네, 우리 쉐마 찬양단의 성령 충만한 찬양과 우리 이교구 식구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금요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으시죠? 2주 동안 간증이 있었는데 간증 시간 없이 제가 나와 왔습니다. 그렇다고 간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저의 삶을 나누며 그것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걸 보고 제 마음 한구석에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그맣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혼자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저의 작은 속삭임에도 이렇게 크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서 할 줄 몰랐는데, 이 교구에 간증자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제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간증 후보자들의 마음을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제 얘기는 별로 안 궁금하신가요? 저도 받은 은혜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인사를 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인사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 또 내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있다라는 놀라운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고 인사는 잘 나누는데 정작 서로의 속 깊은 고민이나 씨름 같은 것은 잘 나누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무언가 서로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알아주기를 은연중에,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김정호 위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던 포모 증후군이 바로 이런 겁니다. 포모 증후군은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뜻인데요, 요즘 SNS를 보면 모두가 다 행복해 보입니다. 누구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누구는 멋진 여행을 가고, 누구는 자녀가 잘 되고, 누구는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런 걸 보다 보면 나만 좀 뒤처지는 것 같다, 나만 이렇게 잊혀지면서 사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나도 이렇게 좀 잘 살고 있거든, 나도 행복하거든, 나도 멋진 사람이거든,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사진 찍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여행을 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지, 그 차 사느라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는 궁금해하지 않고 또 보여주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이렇게 헌신합니다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언제나 잘 되십니까? 경건 생활은 잘 하고 계십니까? 집에서도 교회에서 그러시는 것처럼 언제나 좋은 사람입니까? 지금 제 아들이 이제 집에 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아빠는 왜 교회와 집이 달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서로를 잘 알지 못하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더 나은 나를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이것이 바로 포모 증후군이 만들어낸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30대 이전에 저는 전형적인 보여주기 신앙인이었습니다. 저는 장로님이신 아버지와 권사님이신 어머니 밑에서 자란 모태 신앙이었기에 주일 예배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련회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모임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청년부 활동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제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개근상은 12년 동안 받았습니다. 제 몸을 보십시오. 아파서 교회를 못 간 적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그거라도 하라고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하신 것 같습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속으로는 나는 저애들과 달라,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나는 조금 더 세련되게, 조금 더 지적으로 신앙생활 할 거야. 교만이었죠.
그렇게 무기력하게 방황하며 20대까지를 보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 많은 어른들은 저를 보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좀 신일이 좀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실상은 형식뿐인 신앙인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 저의 모습은 마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는 신앙과 보여지는 신앙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의 경험을 빗대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40절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지 얼마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430년. 여러분, 430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좀 느껴지십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임진왜란이 159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약 430년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땅이 아니라 애굽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 요셉을 통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는 환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면서부터 그들은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고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 시간은 430년 중에 한 400년 정도가 됐겠죠. 즉 400년이 넘는 시간을 이 사람들은 종으로, 노예로 살았다는 겁니다. 400년을 넘는 시간을 종으로 살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아버지도 종이고 내 할아버지도 종이고 그 윗대도 종이었다는 말입니다. 한 세대를 보통 25년에서 30년으로 본다면 400년이면 약 15대, 16대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의 16대 위에 조상이 뭐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6대 위의 조상은 종이었습니다. 15대 위의 조상도 종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자신의 자녀도 종이고 자신의 손주도 종이 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종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종인지 자유인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종으로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종으로 사는 것이 편해지게 됩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이제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보여준 430년의 모습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심지어 자신들도 우리는 종이야, 우리는 노예야,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내 자녀도 종이고 그 자녀도 종이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30세가 되기 전까지 저는 영적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자유인처럼 보였지요.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잘 드렸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하지만 제 영혼은 세상의 노예였습니다. 세상에서 재미를 찾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놀고 방황했습니다. 주일 아침에는 예배당에 앉아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앉아 있는 시간부터 교회 끝나고 뭘 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설교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그러면서 나는 여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해. 나는 이렇게 주일 지키면서 그냥 살 거야. 내가 영적 노예가 된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방황하던 저를 여전히 내 자녀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고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세상이 나를 보는 모습에,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그 기준에 갇혀서 나는 이 정도가 한계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며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를 어떻게 보든, 너 스스로가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너를 내 자녀, 내 백성이라고 부를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습,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4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43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모든 것을, 이 430년의 모든 것을 바꾼 것은 단 하룻밤. 성경은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유월절 밤,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밤, 장자의 재앙이 애굽 땅을 덮쳤던 그 밤, 그 하룻밤에 430년의 역사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 하룻밤에 종이었던 자들이 자유인이 되었고, 노예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억압받던 자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애굽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은 단 하룻밤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 하룻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하룻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꾸준히 빌드업을 해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하룻밤이 있었습니다. 30세가 되던 여름이었습니다. 친했던 교회 형이 청년부 회장이 되면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일아, 이번 청년부 수련회 좀 같이 가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련회라는 말을 들으니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30평생 수련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한테 수련회를 가자고?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 형은 저에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그냥 내 옆에서 내가 하는 것 좀 보조만 해달라고 말을 했고, 또 도와달라고 하는데 거절할 수는 없어서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출발하기 하루 전에 이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그래도 네가 일단은 알고 있으니까 네가 수련회 총 진행을 좀 해라. 내가 치킨 쏠게. 지금 치킨이 중요합니까? 우리 김성림 전사님이 이런 사람을 수련회 총 진행을 시키겠습니까? 중요한 건 아직도 그 치킨은 못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애 첫 수련회를 총 진행자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제 안에 무엇인가가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런 게 신앙생활인가? 아, 이런 게 은혜인가? 이것 때문에 청년들이, 또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수련회들을 간 건가? 수련회가 끝나고 돌아온 이후에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청년부 생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룻밤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날이 그날인 줄도 모르고 그저 시키는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그것을 급하게 먹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대단한 신앙의 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엄청난 기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엄청난 회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엄청난 종교적 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어 보이는 그 하룻밤의 순종이 이들의 430년의 역사를 바꾸어 버린 겁니다. 저도 그 수련회에서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그저 짜여진 콘티와 순서대로 진행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 순종이 저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나는 왜 방언을 못하고, 나는 왜 저 사람보다 기도도 못하고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이,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30년의 종살이보다 더 하룻밤의 순종이 더 강력했습니다. 과거가 어떻든
오래 믿었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무교병, 즉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기록이죠. 그런데 왜 무교병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 전에 무교병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즉 이 무교병은 준비가 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의 표시였습니다. 사실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풀어지고 맛이 있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죠. 반죽을 치대고 발효시키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무교병은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죽해서 바로 굽기만 하면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말하면 즉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또한 39절 하반절을 보시면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즉각 순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가끔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갖춰지고 조금 더 완벽해지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준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430년의 종살이를 끝냅니다. 다시 저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처음 수련회를 갔다 온 이후에 그 다음 해인 2008년도에 저는 청년부 회장이 됩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수련회 한 번, 여름 수련회 한 번 참석한 걸로 그 다음에 청년부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하지 못했던 교회 일을 다 주시듯이 엄청난 사역들이 저에게 쏟아집니다. 그동안 못 가본 수련회를 다 채우라고 전 부서 수련회를 다 쫓아가게 만드십니다. 그해 7, 8월은 옷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갔다 와서 빨면 또 마를 때 되면 또 가고, 또 와서 빨면 마를 때 되면 또 가고. 그해 저는 청년부 회장이 되자 단기선교 팀장으로 말레이시아 단기선교를 또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부터 철저하게 이 단기선교를 준비했습니다. 팀원들과 회의하고 소통하고 선교사님과 연락하고 비행기 티켓부터 모든 사역까지 다 체크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도면 완벽해. 이제 문제 없을 거야. 이제 가기만 하면 돼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단기선교를 출발하는 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게이트를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야 할 게이트에 써 있는 도착지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티켓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띄워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말레이시아로 갔는데 말레이시아는 동말레이시아와 서말레이시아로 나뉘어집니다. 동말레이시아에는 저쪽에 있는 코타키나발루가 있고요. 서말레이시아에는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이 있습니다. 제가 가야 할 곳은 코타키나발루였습니다. 그 두 곳은 바다가 이렇게 있죠. 바다를 가운데 두고 비행기로 약 2시간 반 정도 가야 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티켓을 보니까 우리의 도착지가 코타키나발루가 아니라 쿠알라룸푸르였던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정풍여행사 사장님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한마디로 큰일 난 겁니다. 코타키나발루에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이 우리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심지어 일정은 매우 빡빡해서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제일 마지막 날만 하루 쉬는 날이 있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모든 게 다 어그러진 겁니다. 급하게 현지 선교사님께 전화를 드렸고 선교사님도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쿠알라룸푸르에 계신 다른 선교사님께 연락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쿠알라룸푸르로 일단 가게 됩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코타키나발루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정이 하루 이상을 다 버려버렸으니까 이제 그 뒤에 일정들을 어떻게 소화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루 이상을 분명히 우리는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준비했던 모든 사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마치게 된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심지어 사역 일정 중에 하루는 보통 선교사님들이 휴양, 노는 걸로 좀 빼주시는데 그것도 다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시간이 분명히 부족해야 하는데 시간은 분명히 24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그 사역을 다 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일아, 네가 완벽하게 준비해서가 아니다. 내가 인도하는 것이다. 너의 계획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대로 너희가 움직이는 거야. 제가 몇 달 동안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했던 그 계획이 공항에서부터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제 방식대로 완벽하게 준비한 것이 소용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명확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교병의 의미입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이해를 다 내려놓고 그저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방식대로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준비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가라고 하셨고 그들은 바로 순종했습니다. 양식도 자기 방식대로 준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이제 보여주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내 방식대로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430년을 바꾼 하룻밤의 능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밤을 대대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밤은 그들을 자유하게 한 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도 이 말레이시아의 단기 선교의 사건을 잊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제 아내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궁금하시면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가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웃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것은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방식대로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여유가 조금 더 생기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나와라. 내 기준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방식대로 준비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방식대로 준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했고 이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고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가족을 포함하면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죠. 200만 명이 애굽을 떠나는 그 장면을 보았던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종들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나가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지? 정말 저들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200만 명이 온 세상이 보는 가운데 보란듯이 나아갔듯이 우리도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함을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여지는 신앙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출 수 없고 또 감추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보여질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수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우상도 숭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시 저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선교 중에 현지 목사님께서 한 젊은이에게 침례를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젊은이를 물속에 담갔다가 끌어올리시는데 제 눈에는 마치 죽어가는 한 영혼을 물에서 끌어올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그 땅의 많은 영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저런 일을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 다음에부터 신학을 해보겠다고 또 청년부 활동을 다 때려치고 신학 준비를 합니다. 비전을 받았으니 모든 것이 잘 되었을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이 진짜입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기도로 합격했던 것이 2012년도였고 지금까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제 계획대로 된 건 하나도 없고 제 방식대로 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제 방식대로 되지 않은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참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보여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완벽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완벽함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실수하고 학교를 여러 번 떨어지고 목사고시도 여러 번 떨어지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제일 잘 맞는 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세상에 보여질 때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겉으로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저 사람의 하나님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이것이 바로 보여지는 신앙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을 통해 보여주는 신앙과 보여지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이야기도 반찬으로 조금씩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항에서 제 계획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저를 빚어주셨습니다. 학교를 여러 번 떨어졌을 때 내 때를 기다려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놀랍도록 나만 의지해라 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만 드리던 교만하고 판단하고 정죄가 일상이었던 한 청년을 하나님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30년을 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내 백성,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종인데, 나는 노예인데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여호와의, 나의 군대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오랜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눈 깜빡할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430년의 종살이보다 하룻밤의 순종이 더 강력합니다. 내 방식대로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하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완벽함보다 하나님의 완벽하심이 더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또 순종하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소망하시며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지는 신앙을 살아가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